구약의 선지자 요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그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투덜이 스머프가 있습니다. 매사가 불평 불만이 많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늘 이제 불평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성품이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 중에 투덜이 스머프 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럽니다. 그 도시는 약 인구가 12만 정도 됩니다. 그 당시 12만은 지금하고 인구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 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국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멸망할 도시를 가서 회개하라, 40일이 되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할 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망할 도시 그냥 망하게 두지 뭘 그렇게 가서 또 그런 기회를 주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은 가서 정말 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했다가 괜히 망신당하고 그 자리 분위기 쏴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때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골라서 전도하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삶 자체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 전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순서에서 좀 밀립니다. 아무래도 이 요나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골골자 빈들에도 주님께서 부르는 곳이면 가겠다, 이런 얘기는 신학교에서도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그 파송을 보낼 때 파송하는 곳이 좋으면 아마 기꺼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할 텐데, 좀 아주 오지로 가라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거기 가서 나보고 어떻게 살려고, 무엇을 하라고 나를 그쪽으로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요나가 아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 다시스로 가자 생각해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배만 타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관철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중하는데 때로는 그분의 의지를 발동시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잘 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잘 바다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벌써 이 분위기,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될 때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포기 상태죠. 선장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재산상의 피해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웃 사람들이 좀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배에 탄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풍랑이 일면 가지고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배를 이제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이게 지금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 하나 희생시키면 이 배에 탄 사람은 괜찮다 싶어서 나를 바다로 던지라 그럽니다. 나만 죽이면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정말 거기 있는 선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해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거기에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좀 종종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확률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이 풍랑을 일어나게 된 원인의 제공자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겪는 고난입니다. 조금 확대하면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어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누가 있나 생각했더니 담임 목사인 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요, 그 교회가 완전히 휘둘립니다. 어려워집니다. 교회 주요 직분자들이 불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더 심한 말이니까 담임 목사만 사임하고 나갔더니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안 되지만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을 자유롭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자유로운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관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걸리면 새칭 국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동안 물고기 이제 뱃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꼭 고난을 당해야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됐는데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죽는 게 문제입니다. 3일 동안 살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거죠. 한순간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져서 산화시킬 수 있는 순교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 때도요, 한순간 죽는 거 쉽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되면 이게 본인이 일단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분은 관찰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거기에 중심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요나 선지자는 특별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는 정치인은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은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본인이 아무래도 자기가 거기에 갈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나는 아닙니다. 나 애굽 땅 안 가고 싶습니다. 40년 전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 그곳에 별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서 살인을 했고 사체 유기를 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을 한 건데 사실은 망명이 아니라 거의 도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을 생활하면서 양치는 염소, 소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과거의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영화 왕자로서의 삶은 이 집이 다 잊어졌습니다. 그리고 별로 추억이 좋지 않고 가봐야 또 그 과거의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나를 좋게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곳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핑계를 또 대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정치인이 되고 리더가 되려면 일단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시다시피 틱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갖춰야 할 어떤 자격 조건에서 곤란합니다. 이 웅변도 해야 되고 연설할 기회가 많은데 이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 이건 좀 골치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 달래시죠. 가라. 근데 모세는 자꾸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때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거절하고 버티다간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할 수 없이 순종합니다. 모세도 가만히 보면 할 수 없이 순종한 사람이지 자발적으로 내 나라, 내 민족을 구하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의 그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입니다. 그 왕 때 나라가 이미 기울고 있고 나라가 이제 망조가 돌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라면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잘 나갈 때 뭐 좀 하고 싶지, 보니까 회사도 사업도 다 기울어져 가고 힘들 때 그때 또 하는 말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망할 텐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준 미션이 그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오기 전에 가능하면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라 그러면 공물을 바치고, 하여튼 그 조건을 다 해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주어진 미션은 그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나라가 저 이방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모여있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들에게 항복을 하라고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최후의 1인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런 쪽,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는 사람과 전쟁을 하지 말라는 그 두 그룹이 나눠지는데, 보통 전쟁에 임박하면 두 그룹이 나눠집니다. 화해하고 화친합시다, 이런 그룹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요 꼭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때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싸워야 한다는 그룹도 있는가 하면, 이번만은 그냥 참고 넘어갑시다, 그냥 웬만하면 들어주고 넘어갑시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레미야는 그 얘기를 합니다. 화친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자, 같이 한번 싸우자는 쪽으로부터 계속 인기가 없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도 가고 싶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악역을 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꼭 악역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잘해봐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예레미야 다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안 빼주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을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가야 할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영적 리더가 세워질 때 보면요, 할 수 없이 코가 깨갖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사실 원래 이쪽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청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요, 모병제가 있습니다. 군인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교들은 다 모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원입니다. 근데 사병은 어떨까요? 징집입니다. 영장이 나옵니다. 영장이 나오면 그 날짜에 군에 입대하는 겁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본인 의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영장 받고 군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병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자원하는 거죠. 어찌할 건 간에 국방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심지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요, 죽지 않습니다. 그 미션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그분이 살려두십니다. 또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다면 근면하고 성실하고요,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한다, 게으리 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옆에 있는 그 비둘기가 있는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간 다 생략해버리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기프트,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사가 없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앞에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이든 예루살렘이든 땅끝 별 관심 없어요. 사마리아 별 관심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성령의 임재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다릅니다. 저한테 한번 그 신학대학원에 체프를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특히 늦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과거에 내가 어떤 전문 영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신학을 해서 목회 쪽의 방향을 잡으면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역을 시작하는 이후부터 내 과거를 싹 지웠다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도 하고요,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 경력을 다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즐기던 거, 생활하던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올인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헬라 문명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라틴어, 로마어입니다.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3개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두 사람은 해외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명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일단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과 같이 떠난 사람이 신라입니다. 이 신라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 갈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영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전문 영역에서 일했던 것을 소홀히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사였습니까? 의사로서 전문직에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 IT 분야의 전문가였습니까? 아니 음악 이런 쪽의 전문가였다면요, 그 전문적인 영역을 10분 활용하면 됩니다. 경력을 단절시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하던 거 이제 단절시키고 인맥도 단절시키고, 아닙니다. 인맥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검증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20년 40년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뭔가 전파하고 뭔가 대화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사람,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달란트를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외로 과거의 그 인맥과 경력을 활용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40세까지 이집트, 애굽 땅에서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40세 동안 그는 거기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특별히 로얄 아카데미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중 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와 예식에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아론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아론은 거기서 80년을 살았어요. 사실. 하지만 그는 노예 출신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안 그래요. 물론 과거에 안 좋았던 추억이 있어요. 직장이라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직장에서 탁월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세요. 그 경력을 써요.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왕하고 한판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잘만 있으면 그 바로왕 자리가 자기 자리였어요. 과거에. 중간에 일이 꼬여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와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농부도 쓰시고 어부도 쓰시지만 귀족도 왕도 쓰세요. 다양하게 쓰세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아는 거라면 오직 우리나라 국어밖에 모르는데, 우리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데, 특히 말을 하는데 글을 쓰거나 읽는 거에 좀 이렇게 독해력이 좀 떨어질 때 상관없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다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은사가 특별히 뭐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 분별하는 은사도 은사지만요, 주방에서 음식 잘 만드는 것도 은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커피를 유난히 맛있게 잘 이렇게 내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과거엔 직업이 2,000, 3,000 종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3만, 지금은 그 일자리가요 9만, 10만까지 됩니다. 영역이. 그만큼 은사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그 나라 스페인을 가는데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항상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뒤에서 사람 만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도 보면 대민 부서가 있어서 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요, 저 안에 가서 서류 작업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서 작업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땐 그 뒤에 가서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앉아서 보면요, 이 앞에 앉는 자리가 대부분 불편해요. 저도 앞에 안 앉아요. 저도 목사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이게 프로에 앉으면 앞에 안 앉아요. 솔직히 자기는 안 앉으면서 성도 보고 자꾸 앞으로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해요. 교회도 편한 자리가 있다면 편한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은 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틀이 없어요. 무형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또한 말씀이고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시간 내내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 숙이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성향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앉는 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리를 이렇게 가운데 모으고 계시는 분이고, 다리를 그냥 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취향이에요. 서양이에요. 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느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대학 다닐 때 어느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치마를, 특히 짧은 치마를 입으면 꼬게 된대요. 좀 불편해서. 그러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좀 하나님 옆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모자를 쓰고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모자를 쓸 이유가 뭐예요? 저처럼 탈모가 진행되어 있어서 탈모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며칠 동안 머리를 못 감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못 감은 이유가. 그럴 때 모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을 좀 교회가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요, 집중력이 안 좋아서 한 3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집중하다 그다음부터는 정신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집중을 못합니다. 지금 5살짜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제한테는 정말 예배가 주약 같은 시간이에요. 어른들도 참기 힘들지만 애들은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학자한테 그러는데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요 1분을 집중 못한대요.
1분을. 그런 아이를 두고 예배 시간에 같이 있다는 건요, 그 아이는 정말 힘든 거죠. 어떤 분은 5분만 시작하면 좋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의 캐파가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들으면 좋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입장 바꿔놓으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은 머리가 쥐가 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목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래요. 차라리 어떤 때는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부터. 특히 여러분들보다 제가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읽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요나처럼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요나스의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싫어하지만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데 12만 명이나 산다는 거예요. 거긴 짐승들도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시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은 그냥 걸핏하면 채찍을 들고 잘못하는 걸 보시면 때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한국에 많이 박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은근히 저 같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앞뒤 꽉 막힌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다 그분은 오래 참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분이지 그렇게 안 하세요. 40일 후에는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죠. 근데 자기 말이 응답이 아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한 거예요. 나중에 화딱지 나는 거잖아요. 막 저주를 막 붓고 막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러려고 나 부른 거예요? 그러면 꼭 이걸 내가 해야 돼. 더 심하면 요즘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나까지 또 목사해? 아유, 우리 여기 루브 코어시 스테이션에 교회가 9개 있지 않습니까? 아유, 또 나까지 이 영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세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조급증이나 강박증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해요. 조급해요. 뭐든지 하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막 힘들어해요. 근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잡히기를 원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철들어서 신앙 고백 잘하고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저는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제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아요. 꼭 청개구리 영성을 갖고 있어갖고 뭐라 그러면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어디에 튈 생각. 근데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참아주세요. 사람하고 다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결국 그분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수렁창에 빠진 것 같아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아시면 신앙생활하기가 편합니다. 제발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들은요, 강박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내 아들, 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결론은 그분이 하셔요. 오늘도 한 주를 또 보내실 텐데 그렇게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고요.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같이 있는 거니까 믿음으로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